좀 하고 나서 사역 소개를 해야지 그러면 항상 사역 소개를 못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초두에 엠브리지 사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교회의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 적용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요. 방송실에서 지금 조작을 하고 계시는데 화면이 나오기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교하면 마태복음 20장 19절 21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혹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우리를 선교에 동인해내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현대 선교신학자 존 스토트는 선교에 대한 가장 최고의 명령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2번 나와 있는 선교 대위임 명령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 사진을 이제 제가 1999년도에 예멘 선교사로 가서 2012년도까지 있으면서 이번에 제주 난민 사건으로 굉장히 소란했던 바로 그 예멘 사람들이 사는 예멘, 중동 예멘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1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저희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 중에서 제 옆에 있는 검정색 발토를 입고 있는 자매의 얼굴은 봤는데 나머지 세 자매의 얼굴은 전혀 구경을 못했습니다. 마치 저하고 7년, 8년 같이 일했는데 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자매들이었는데도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나왔습니다. 저 슬라이드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장로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한국 인터서브 코리아라고 국제선교단체입니다. 한 185년 됐는데요. 우리나라 철종 32년 때 만들어진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 한국 대표를 맡아서 2012년부터 한 4, 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현재는 엠브리지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제가 셋업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단체는 선교 관심자나 헌신자들을 성장 로드맵을 선교 멘토링으로 돕는 단체입니다. 즉 선교사가 되고자 하거나 혹은 선교에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청년 학생 내지 장년들에게 선교사 혹은 선교적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통합적인 라이프 디벨롭먼트를 멘토링의 방식으로 돕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선교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중요한 모토인데요. 비행기를 타면은 선교사가 만들어지는 건가?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떠나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선교지에 도착하면 그 사람은 그날부로 선교사가 되는 건가? 그래서 유명한 airplane cannot make a missionary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선교사를 결코 만들 수 없다. 제가 배도선 선교사님을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섬겼던 마산결핵병원에서 일하셨던 배도선 선교사님을 제가 좀 이따 스토리를 이야기할게요. 그 선교사님이 OMF 선교사님으로 와 계셨잖아요. 또 다른 OMF 후배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셔가지고 광주에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저 멘토 되시는 그 선교사님이 제레미 비숍이라고 영국 신사입니다. 키도 크고 그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훈련시키면서 airplane cannot make a missionary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가 뭔가 포메이션이 돼야 되는구나. 선교사에 합당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데 안에서 바가지 샌데 비행기만 타고 선교지에 가면 그 센 바가지가 멋있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라이프 디벨롭먼트를
잘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선교사는 발견되는 존재가 아니라 형성되는 존재다. 선교사는 발견되거나 태어나는 게 아니라 포메이션 되는 존재다. 형성된다라고요. 지금 여기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싶다 할 때는 진짜 라이프 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과 캘렉터도 좋아야 돼요. 캘렉터도 좋아야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되게 함부로 하거나 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대상자들에게 젠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시오. 어머니 아버지에게 젠틀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젠틀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 젠틀한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도 선교지 사람들을 아주 젠틀하고 미크하게 온유하게 다룰 수 있어요. 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베더슨 선교사님이 그러셨던 분 아니겠어요? 뭐 영국 사람으로서 강직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저희 엠브리지는요. 다음 슬라이드. 선교 헌신자들의 통합적인 자질 형성에 관해서 균형 있게 형성되도록 선교를 멘토링을 하면서 이 선교 멘토링으로 이 선교 헌신자와 관심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단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 교회와 선교 리더들의 해외 선교사들 리더들과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들을 저희들이 멘토링하거나 또는 컨설팅해서 디벨롭먼트 시키는 공유적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냥 다 가져다 써도 되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선교 단체든지 쓸 수 있는 자 이런 거죠. 어떤 선교 팀이 있어요. 태국이나 무슨 어디 병원 팀도 있고 무슨 사역 팀도 있는데 서로 이 팀 프로젝트에서 그 팀원들끼리 선교사들끼리 갈등이 많고 리더들하고의 갈등도 있고 상처도 많고 그래 누구 하나 본부에다 보고할 수도 없고 끙끙 앓으면서 상처는 주고받으면서 계속 참으면서 사역을 하죠. 우울증 걸릴 때까지 공황장애 생길 때까지. 근데 이것은 선교 본부에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치부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3의 객관적인 사람들이 가서 듣고 멘토링 해주고 이렇게 클리어런스를 해주고 그런 것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사업 프로젝트의 어떤 봉착한 문제들을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멘토링하고 컨설팅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선교가 건강해지죠. 그것을 우리 엠브리지가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선교에 찾으시는 사람은 단지 선교 정보로 구비된 사람이 아니고 성품이나 영성이나 리더십 그리고 소명 그리고 어떤 선교적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 인문학적인 이해, 선교 현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글로벌한 상황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고 인지하고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구비되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가장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 선교사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잘 알겠죠? 선교사가 대단히 진보적인 사람이거나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문제겠죠? 네. 모든 것을 다 보수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진보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선교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가장 성경적이면서 예수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교사 내지 선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국에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데 단기 선교 에이전트로 간다고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유니폼 입으면 그 순간에 Airplane cannot make a missionary. Uniform cannot make a missionary. 그래서 만약에 50명의 현재 선교사, 선배 선교사와 현직 선교사 50명이 5명의 후배들의 이런 청년들을 멘토링 한다면 250명의 차세대 건강한 선교사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엠브리지 사역의 모티브입니다. 250명의 선교사만 제대로 균형 잡게 나와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선교사가 되는 데는 저런 스태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이, 어떤 성도가 예수 믿고 복음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부터 선교에 관심을 갖죠. 맨 아래 단계 관심. 그다음에 진지해지고 그다음에 내적인 동화가 일어납니다. 선교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 때마다 내가 마치 내 이야기를 내가 좀 그 자리에 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이런 내적 동화도 일어나고 결단도 어느 순간 하게 됩니다. 그건 부모도 모릅니다. 자, 관심과 진지해지고 내적 동화는 보통 청년 학생들 대학부 생활이나 청년 생활 이런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선교에. 그 내적 결단이 있는데 이건 부모도 모릅니다. 혹은 요즘에 30대, 40대, 50대 시니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드려주고 싶다라고. 내가 지금 뭐 삼성전자의 삼성그룹의 과장 부장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에 드려주고 싶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갖는 장년들이 일하는데 이걸 시니어 선교라고 하는데, 시니어들이 저런 관심, 내적 동화, 결단, 그러면서 뭔가를 부글부글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20, 30대들만 선교사로 보내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지금은 50대나 60대 선교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때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계에서는 우려와 기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선교가 너무 노령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겠지만, 선교는 어차피 장기로 한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로 가서 임팩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의 풍성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양쪽에 있지만 아무튼 교회는 항상 20대만이 선교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50대, 60대도 주님 가실 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로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과 역동이 살아 있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죠. 그렇죠? 예, 너희들은 가라, 우리는 뒤에서 돈 보낼 거. 이게 지극히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적인 준비를 실은 하게 됩니다. 저는 의과대학 한 본과 2학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영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늘 깔고 닦았고, 그것 덕분에 지금 좀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그때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한 책들, 선교 훈련을 부지런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준비를 실현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준비를 이렇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하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선교 나가니까 아이를 둘만 갖자. 둘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만 둘입니다. 아이들 지금 후회해요. 아이들하고 상관없어요, 실은. 그런데 아이들을 달고 움직이면 너무 고생스럽고 교육하는데 너무 에너지 많이 쓸 것 같아 2명 갖자 했는데 굉장히 공산주의 사상이고, 그러지 마시고 낳았는데 주시는 대로 다 낳으십시오. 지금 한 4명, 5명 해갖고 가족사진 찍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어찌되든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 빚을 우리가 안 지고 바로 쉽게 떠날 수 있게끔 은행에 론을 발생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 구체적인 준비가 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까지 해서 우리가 선교 훈련을 마치고 언제 선교 단체에 가입할까, 이런 구체적인 준비까지 실은 로드맵 안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될 때는 실제로 파송 준비를 하게 되고, 교회 앞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비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받아주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일종의 교회가 볼 때 너 쓸만해. 근데 교회에서 전혀 너가 선교사가 된다고 했을 때 인정할 수 없어. 너는 아닌 것 같아. 성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동체에서 그렇게 너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메이션을 잘 해오셔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는 공동체가 같이 그 컨센서스를 한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골방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골방에서 게임 열심히 하고 만화책 열심히 보고 골방에서 그냥 뒹구는 사람이 선교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십시오. 게임을 좋아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잘 섞어지고 잘 공동체적 삶을 사는 사람, 교회적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파송 준비, 뭐 파송까지 저것은 아주 뭐 몇 년 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하더라도 어찌되든 저 스텝을 따라서 디벨롭 이렇게 어떤 그 일종의 선교지에 가기까지의 로드맵, 미션 로드맵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기 보면은 어떨 때 훈련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이제 종합 오리엔테이션이 들어가고 다 있지만 전체 아랫부분을 보면 전 생애를 통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어떤 포인트에서 내적인 동화나 결단이 있을 때부터 엠브리지를 찾아오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송 준비까지 파송까지 끌어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통합적으로 자기 성품을 돌아보고 영성을 돌아보고 자기의 지금 준비된 것들을 내면과 외면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멘토링을 선교 경험을 가진 저희들이 선교지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멘토링 해줍니다. 자, 이 모델을 주일학교 교육에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원더풀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공과교육으로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멘토링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멘토링으로. 공과교육은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읽어라. 이런 방학 때요.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 방학 때요. 저희들은 그랬어요. 한 달 성경 읽기 프로젝트. 그렇게 그룹으로 돼 있는 한 10명 있잖아. 집 돌아가면서 매일 그 집에서 호스트 해가지고 나면 그 집에서 되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경을 6시간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한 달 안에 성경 한 번을 다 통독하는 거예요. 누구끼리? 친구끼리. 뭐 하면서? 라면 먹으면서. 4시에 끝나고는 뭐 포켓볼을 치고 가든 영화를 보러 가든.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방학만 되면 그게 익사이팅한 거예요. 성경 한 권을 친구들하고 같이 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만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길러져요. 그렇게 해야 성경에 통달한 다음 세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언제 깊어지겠어요? 그냥 뭐 공과 공부하는 뭐 집중도 안 하고 뭐 휴대폰 하고 하는 전혀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에 뭐 발목에도 못 들어가는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이 완전하게 저들의 세계관을 다 이렇게 영향들게 물들게 할 수 있을까요? 단체로 그렇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왜 못해요? 저희들 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미션 넘어가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제가 좀 길어져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고 그래서 엠브리지를 이렇게 멘토링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경험들을 또는 어떤 모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능력을 부여해주는 전체적인 관계적인 과정입니다. 교회도 저거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이 고등학생들, 집사님이 청년들을 내가 경험한, 내가 읽은 책, 내가 이해한 성경들 혹은 내가 사회 경험한 것들을 관계적 경험 안에서 남집사님이 만약에 적응하실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2아이만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카페나 어디 뭐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멘토링으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경청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뭐 신앙적으로 풀어주든지 뭐든지 그 고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가는 이 대화니까 멘토링이. 그러면 남집사뿐만 아니라 뭐 박장님 이런 분들이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멘토링을 해 나갈 때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지금 어느 집에 누군지 다 알게 되고 관계적 과정이니까. 그래서 교회도 하루속히 멘토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 방식으로 교회는 더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그냥 뭐 중고등부 예배 맡기는 방식이고 어른들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짱 끝. 전혀 뭐 서로 인격적
배움이나 나눔이 전혀 없을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역이 저렇게 성품, 그다음에 영성, 그다음에 리더십, 사명, 글로벌 이런 쪽으로 멘토링을 해갑니다. 멘토링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 멘토링에는 뭐 그 영적인 디렉터십도 있고, 그다음에 코칭도 있고, 카운슬링도 있고, 티칭도 있고, 그다음에 스폰서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링을 저렇게 멘토링 서약서를 가지고 멘토링을 하고 있고, 저기 보시면 선교 헌신자들의 선교 로드맵을 멘토링으로 돕고, 지역교회의 선교 리더들을 바른 선교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잡도록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과 팀들을 멘토링하고 컨설팅 해주는 엠브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저렇게 멘토링에 대한, 선교 멘토링에 대한 이슈를 한국 교회 리더들과 함께 저희 엠브리지에서 최초로 한국 선교계에 있어서 멘토링으로 선교사들을 길러낸 여자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모여서 담소를 하고 있고 미팅을 했습니다. 다음. 네.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큰 선교대회가 있어요. 서울에서 열리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선교대 끝나고 그 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멘토링, 하루 날 잡아서 하는 멘토링을 저렇게 라이브 토크라고 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궁금한 것들,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20명 정도 초청해 가지고 멘토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지난 23일 날, 21일 날 저희 엠브리지 송년 미팅을, 식사를 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저 좌우로 있는 친구들이 다 멘토링을 받고 있는 멘티들입니다. 선교 헌신한 형제자매들입니다. 저기 지금 멘토와 멘티들을 만났는데, 저기 멘토에 한 4명이 있고 멘티가 한 4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올 수 있는 사람만 왔는데요. 이번에 바빠서. 다음 슬라이드. 예, 저 가운데 있는 형제가 지금 멘토링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선교에 헌신되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좌측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형제가 멘토링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졸업식을 내일 모레 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선교 자원입니다. 멘토링을 받은 지 한 6개월 이상 됐습니다. 다음. 예, 저희들이 모든 멘토링, 선교에 대한 많은 리소스나 리더십에 대한 부분, 또 이 캘렉터에 대한 부분, 또 이 성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연구해서 이 멘토링 자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저희 엠브리지 팀입니다. 제 보이시고 옆에 오늘 같이 왔던 김성태 목사님도 저희 엠브리지 동역하고, 다음에 저 녹색 입은 자매님이 제 아내고, 앞에 또 코칭하고 있는 검정색 옷 입은 분이 고코치님, 고현성 코치인데 코칭의 전문가이고, 다음에 앞에 흰 옷 입은 자매님이 저희 엠브리지 총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촐하게 사역팀으로 출발해서 한국교회 멘토링을 시작해서 지난 2월에 설립돼서 지금 12월에 한 10개월 왔는데요. 멘토링을 한 8명, 10명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2명이 받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모수란 화상 채팅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멘토링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저 본부 사무실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만난다거나 하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관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손들고 우리 선교 갈래요라고 하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이 건강하게 쭉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해 가면서 정말로 건강하게 선교지에 가기 전에 정말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좋은 성품으로, 좋은 영성과 좋은 선교성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서서 열방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엠브리지의 걸어온 10개월이고, 우리 가포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오늘 선교 이제 강의 내용을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예, 제목이요. 이런 제목 처음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그 본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교의 그 본성. The very nature of God,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의 그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본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성교를 이야기할 때 꼭 앞에다가 하나님의 성교라고 붙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성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교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교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 소유격을 붙이지 않으시면 솔직히 많이 왜곡돼요. 반드시 앞으로는 어느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성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단기 성교도 아니고 가포 교회의 성교도 아닐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성교. 거기에 우리 애가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고 이 세계교회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교. 그래서 오늘 그 성교의 뿌리가 되는 본성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가포교회 성도들이 성교의 동기나 어떤 모티브가 조금 새롭게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교사가 누가 와서 뭐 한대, 뭐 들어야 뻔하지, 뭐 선교지에서 무슨 이런 사역한다 저런 사역한다 또 이야기 녹음기 틀고 가겠지, 그렇게 별로 기대 않고 오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교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레퍼토리가 옛날 레퍼토리인 거예요. 계속 옛날 레퍼토리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선교를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보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해 본 바가 없이 선교란 이거야. 때가 되면 구정 때 여름에 단기 선교팀 구성해서 가서 액티비티하고 오는 것, 이거 단기 선교인데 이것이 선교 세계에서는 제일로 큰 무엇이야. 선교가 그 정도의 이 무릎에도 안 차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선교적 삶이 정말로 내 선교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죠. 하나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선교의 심장은 멈출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의 선교의 심장은 멈출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선교 심장도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뛰게 돼 있어요. 교회의 선교 심장이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명제가 맞다고 한다면 성도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선교 심장의 펄스, 이 박동은 항상 뛴다가 맞아요. 여러분들의 선교적 이 펄스, 이 박동이 만약에 맥이 있다고 이 맥이 뛰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를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동기나 모티브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야 선교는 이런 것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연료로서 다 에너지를 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 자, 저 빙하가 있어요. 저 아이스버그가 있다고요. 빙산이 있는데 빙산의 아래쪽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저 펭귄들이 올라와 있는 것에 뭐 90% 이상이 어디가 있죠? 물 아래에 있죠? 예, 물 아래에 있습니다.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빙산의 본체는 저 물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빙산이에요. 저 바닷물에 떠 있는 저것은 겨우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귀퉁이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저건 어떤 우리가 말하는 현상이나 사건들, 선교의 액티비티들, 활동들일 수 있어요. 가서 단기 선교하는 것, 가서 우리가 뭐 태권도 시범 해주고, 가서 우리가 의료봉사 해주고, 가서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 해주고, 가서 우리가 뭐 노력봉사 해주고, 뭐 페인트칠 해주고, 교회 뭐 청소해주고, 전부 다 저 현상과 사건들의 어떤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 표현들은 왜 나오냐면 본질 아래에서 나와야 돼요. 본질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액티비티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나오는 컬러예요. 색깔이에요. 그럼 그렇게 액티비티가 나오게 하는 뿌리는 뭐냐면 저 보이지 않는 아이스버그, 보이지 않는 아이스의 본질과 원리에서 나오는데 선교는 저 멋있는 말 했어요. 크리스찬들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이다 그랬어요. The mission is a fundamental dimension of Christian existence.
크리스찬들의 존재의 펀더멘탈한 근본적인 차원이 선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에센스를 잡아보라 그러면 첫째,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 본성이 선교의 본질의 핵이에요. 핵.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본성. 선교가 태국 단기 선교의 프로젝트가 떴습니다가 선교의 출발이 아니라 그 광고가 그 집사님 광고한 거기서부터 선교 가야지, 선교팀 모여야지가 아니라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언제부터 존재하시죠? 언제부터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영원부터 from eternity 어디까지요? to eternity 영원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에서 나오는 그 사랑, love, 이것이 선교의 에센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로 열고, 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로 열고 그 아들 가로 닫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사랑하셨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은 보냄받은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보냄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냄받으신 분, 삼위로부터 보냄받으신 분. 다시 말해요. 그리스도는 내가 몰랐는데 나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그거 믿으면 나 천국 간대.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되면 엄청 하나님의 선교를 내고 가는 거예요. 진짜 자기 복음이에요. 맥도날드 복음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셨고 그 영원에 계셨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포함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슬라이드가 안 보여서 제가 제 모바일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는 우주적인 선교, 유니버설 미션. 그래서 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가 있지만 태국 종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태국만 가요? 탈북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오는 예멘 난민들도 사랑해야죠. 왜냐하면 유니버설 가시기 때문에, 유니버설 가스프리기 때문에, 유니버설 리디머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살베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 이 가포교의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마 배도선 선교사님 때부터 영어 웨스턴 있었던 거. 알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선교의 정착점이 어딜까요? 실은 선교의 정착점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기까지죠. 자, 벌써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미 오늘 강의하고 싶은 거 다 이야기했을 정도로 선교의 에센스 그러면 이미 교회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의 차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아름다우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음 슬라이드. 더 핵심적으로 들어가자면 거기서 다 정리하고 키워드만 잡아봐요. 이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탁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할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the God. 근데 이 하나님은 가로 열고 꼭 반드시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두 번째로 더 털고 나서 보니까 보내시는 사랑, sending love, 보내시는 사랑. 누구의 보내시는 사랑? 아버지의 누구를?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 세 번째, 모든 것의 구원과 회복. all, 그냥 한 단어로 all, 모든 것의 주 되시며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모든 나라에게 경배를 받으실 것이고 모든 영혼들을 초청하시고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이기시며 모든 것들의 끝까지 견인해 가실, 그리고 모든 자들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all로 그냥 응집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교가 지쳤다고요? 그런 말을 허들들 마세요. 지쳐요? 이런 엄청난 사건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바탕에 있었는데, 가포교회가 뭐 성교 70년 돼가지고 조금 갱년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70년 되면 갱년기에 오죠. 천만의 말씀,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에게는 70년은 이제 걸음마당인데, 이제 시작인데. 교회 성교는 지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저거 하나님 보내시는 사랑, 모든 것을 회복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서 계속 묵상하니 이 가포교회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주님 앞으로 더 잘하게 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성교를 미시오데이, 미시오란 말은 sending, 보낸다는 뜻이고 they란 말은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보내심이 성교의 대주제이고, 그것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과 그 아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이것이 미시오데이의 3단 논법이. The Mission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성교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터 책을, 영문책인데요. 제가 옆에다 저 책을 여러분들 꼭 사서 읽으십시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성교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 이 하나님을 보니까 삼위 하나님의 깊고 친밀하고 끊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연합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뷰티풀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실 수 없었는데 주실 만큼 아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죠. 누구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죠. 그러니까 아들을 줄 수 없는데 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를 주신 거라고 똑같아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순 100%다? 아니면 좀 이렇게 불순물이 끼어있다? 뭐예요? 신학적으로 완전한 사랑이죠. 네,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완전한 하나됨.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으시면서 아버지 안 보시는 동안에 잠깐 아버지 한눈판 사이에 자기 포켓에다 100불, 뭐 돈 한 10만 원 꼼주셨을 수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그럴 수 없어요. 재밌는 상상이죠. 그럴 수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항상 아버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숨길 필요가 없고 완전하게 서로 하나 되어 있고 내 것이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고 아버지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성령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교제와 친밀함은 완전하게 뷰티풀, 아름다우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교는 그런 관계적인 인격으로부터 존재해요. 인격과 함께 하나님의 성교가 발동돼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성교나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역입니다. 사역. 그 성교를 하나님은 그 성교의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미션,
is of God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가 좀 바뀌었는데 주어가 성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of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Son of man 그러면 뭐죠? 사람의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는 말은 사람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Son of dog 그러면 개의 아들 그러면 개 자식이죠. 개의 아들이면 그 아들의 의미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의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mission is of God 그러면 하나님의 성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의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이 삼위의 아름다움의 이 관계, 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성교는 자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 성교의 정의가 저렇게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랑. 영어로 보면 더 멋있어요. The sending love of the sending Father God. 그 아버지 하나님의 sending love. 근데 그 하나님은 sending God의 sending love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자, 태국 단기 선교팀 오늘 찬양 잘 해주셨어요. 좋은 그 설교의 샘플이에요.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비행기 값 서로 걷어가지고 팀이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 아이디어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sending love of sending God에 의해서 귀중한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태국에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멘탈이 안 걸리면 여러분들의 선교는 어떤 액티비티에 불과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런 표현을 지금 선교학자들이 써요.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선교를 더 연구해 갈수록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보내신 거라고.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뜻을 또 드러내시고 보내시고 말씀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또 아들도 보내셨고 사도들도 보내시고 이 샌딩의 이 시퀀스 이게 병렬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선교 신학의 어떤 첫 출발은 구세주나 구원 신학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와 창조로부터 출발하라고 했지만 저게 이제 그 다른 이렇게 제가 읽는 선교 신학자의 코멘트였지만 저는 저기에 더불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도 안 되고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으로부터 영원전부터. 에베소서 1장 우리를 선택하기로 예정한 게 언제부터라고요? 영원전부터. 우리의 선택까지도 언제부터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삼위가 영원으로 있었을 그 영원 전부터.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건 뭐예요? 선교적 열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죠. 네, 그 선교적 열매인데 그 열매가 언제부터 디자인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부터 있을 때 너희들을 택하시기로 예정하사 디자인하셔. 그래서 선교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그 이전의 상태로부터 출발해요. 실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삼위 하나님은 그 선교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여하신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는 하나님의 선교는 자 영어 표현이 참 좋아서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그대로 넣어봤어요. 셀프 인볼빙이다. 하나님 자신이 관여하시는 것이다. 셀프 인볼빙이다. 다음에 월드 인볼빙이다. 세상 안에 들어오시는 세상의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음에 God 인볼빙이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다. 책을 읽다가 저 표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기다가 넣어봤어요. 다 맞습니다. 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월드 인볼빙 독생자를 주셨으니 셀프 인볼빙
God involving.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World involving. 이 세상이 영생을 얻게 하는 Life involving. 하나님의 God's life involving. 하나님의 생명이 involving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일학교 때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한번 외운 적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선교적 마인드로 다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하시오. 여러분들이 선교를 잘 할 것 같죠? 텍스트가 이미 우리한테 익숙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적 시각으로 보는데도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저 깊고 깊은 비밀이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자, 예수님의 본체를 딱 보니까, 자, 제가 아까 태클을 한번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90%를 잘라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냐면 삼위로서 주님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성교의 발동의 저수지로서 이미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냄받은 아들이라고 하는 The Son sent. 요거 이런 표현들은 너무 멋있죠? The Son, the sent. 혹은 Son을 빼버리고 the sent. Jesus Christ is the sent. 예수님은 보냄받은 것이죠. 이상 이하의 엄청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교가 되신 거죠. 그의 생명, 그분의 말씀, 그분이 태어나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성교에 아까 그 성교의 로드맵에 다 들어간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성교가 먼저예요? 이 성경이 먼저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교의 산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존재해 계셔서 이 성경이 있기 전에, 그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교의 결과물이에요. 그 성교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시를 여기다 진리로 다 담으신 어떤 집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교가 가장 최상위적인 개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교의 산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저게 그런 이야기예요. 조금 잘 안 보여서 보냄받은 그분이라는. 다음 슬라이드. 자,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죠. 예수님의 성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매니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와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요한복음 5장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이 미시오 데이가 군데군데 나와요. 자, 주님이 나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I cannot do anything. 그 말은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미시오 데이,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활동과 사역과 선교는 누구에게 종속시켜요? 아버지의 선교에 종속을 시키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지 마음대로 선교해. 목사님 마음대로, 장로님 마음대로, 단기팀 마음대로 선교하고 한 번도 아버지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한 적이 없어. 여기 나오려고 그래.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못해서 아버지한테 의존된다고 하는 거 아니죠? 예. 나는 완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저게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하는 말.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러면 보내신 이 그러면 미시오 데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환하면 돼요. 예. 그 누가 보낸다고? 아버지,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그 아버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교잖아요, 그게. 선교는 정말로 쉬운 단어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궁극적인 뜻,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뜻. 그러니까 미시오데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려 왔지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하거나 내 길을 가려 하거나 내 말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교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보여요? 보이신가요? 그리스도의 선교가 선명하게 보여야 여러분들의 선교를 선명하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 스킵하고 넘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가 갈짓자인 거예요. 갈짓자. 한 번도 주님의 선교에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에 종속시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기본기가 약해요. 주님은 오셔서 공생애하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선포를 하시는데 내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다. 내 뜻이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보내신, 그 아래 보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뜻이겠죠? 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터널 라이프다. 그래서 선교의 종착점은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열방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교회도 열심히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고 또 전방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열심히 돕는 이유가 그가 있지만 태국 단기 선교팀이 가는 때에도 이 마음을 품고 가야 돼요. 주님, 태국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이번 방문이 되고 언어가 잘 안 통한다 할지라도 정말 인간들이 느끼는 그 연대감을 깊게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 슬라이드. 저것이 좀 깨져서 나오는데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다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선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한 교회의 참여다. 네. 해방을 위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교회의 참여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개인 문화들의 회심이며 모든 열방과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시는 데까지이다. 자, 이제 교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다음 슬라이드. 이제 교회 이야기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선교를 이해할 때는 아버지,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두 번째 누구의 선교? 그리스도의 선교. 세 번째 누구의 선교? 교회의 선교. 미시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미시오 아바에서 미시오 크리스티스가 나오고 미시오 크리스티스에서 미시오 에클레시아.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특별한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샘플이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가장 넓은 의미의 우주적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선교를 딱 보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보내시는 활동을 지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선교 책을 읽다 보면 선교의 우주성, 유니버설리티, 우주성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의 특별성, 파티큘러리티,
이 특별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행복한 선택인지, 또 우리를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 저 그림은 제가 좀 디자인한 그림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핵은 하나님의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심에 잡고 있어요. 저건 성삼위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 보내시는 아버지의 보내시는 사랑,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서 우리를 아들을 주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 열방의 모든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정말 영광로와 같은 사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예.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보내심에서 그리스도의 선교가 나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교회와 제자들의 선교가 미시오 에클레시아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죠?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그 전 슬라이드. 오늘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해되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버지께서 미시오 데이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미시오 크리스티스 하고 너희들이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를 볼 때 갱년기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되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 지금도 내 맥박이 뛰고 있는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선교는 다시 리바이벌해요. 다시 말합니다. 좋은 선교위원장이 임명돼서 선교가 교회 리바이벌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선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신다고 해서 선교 온 회중이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재미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대각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거기에서 내가 어찌할 거가 나올 때 선교는 진짜 재밌어져요. 다음 슬라이드. 저 도표는 아까 그 세상과 열방으로 가는 그 화살표의 마지막에 어디로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 쪽으로 다시 들어갔죠? 왜 들어가요? 세상과 열방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꺾었어요, 제가. 맞죠? 저 그림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으로의 기대와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교회는 세상 속으로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신학자들이 참 말을 잘 만들어내요. 트리플 샌딩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의 보내심.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싱글 샌딩이고, 예수는 성령을 보내시고 혹은 제자들에게 호흡하시면서 숨으로 불러서 내보내셨죠. 오늘 이 본문에 샬롬 하면서 브뉴마 하면서 숨을 확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게 트리플 샌딩. 다음 슬라이드. 아버지의 보내심이 있고 아들의 보냄받음이 있으며, 아들의 보내심이 있고 우리의 보냄받음이 있으며, 우리란 말이 교회. 네. 교회에 보냄받음이 있으면서 교회에 보냄이 있죠. 누굴 보내요? 성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선교사도 일부 타문화로 가는 것은 한 그룹이지, 교회는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부분.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저 말을 저는 최근에 이렇게 해석해요. 너희들이 어떤 선교의 상황과 컨텍스트가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상황 그대로일 거야. 그 죄와 그 혼란스러움과 그 모순은 그대로 있을 거야. 너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 다음 슬라이드. 저 그림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카피라이터가 있어요. 맨 아래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성교. 거기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들 그리스도의 성교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그래서 성령의 성교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나타나요. 사도행전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성교. 그 성령의 성교에 감동된 공동체 최초로 제자들을 보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제자들의 성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교회의 성교가 오늘날 이 21세기까지 교회의 성교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 교회들에서 파송하는 우리들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성교, 우리들의 성교가, 이게 하나님의 성교의 전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교의 전체 부분입니다. 넘어갑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창세기 12장 1절 넘어갑시다. 교회 다시 한번 봅시다. 넘어갑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는 지역교회의 하나의 기능이나 활동이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아래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부이다. 선교는 지역교회의 어떤 활동이죠. 활동인데 활동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멘탈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가지만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선교를 갖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가졌다. 유명한 말입니다. 누가 한지는 잘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선교 신학자들이 다 인용을 합니다. 자, 질문 형태로 말해요. 선교 신학자들의 책에서 The church has the mission or the mission has the church 이렇게 물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있느냐.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는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거죠. 교회 리더들의 어떤 것이 아니고, 교회 목사님의 이렇게 열심의 유무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그럴 문제도 아니고, 우리 선교위원회의 어떤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될 운명도 아니며, 여러분들의 내키는 기분의 업다운에 따라서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올해는 더 열심히 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항상 하나님의 박동이 계속 뛰고 있는 심장이며, 오직 여러분들을 참여하라고 부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박동의 심장의 심실과 심방에 들어가시면서 그 서큘레이션에, 그 순환에 여러분이 동참하실 때 여러분에게 열방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권을 주님 앞에 바로 돌려드리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다음 슬라이드. 교회는 다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교적 몸이다. 다음 이제 마무리로 가는데,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그 적용 부분을 제가 들어가는데, 세상 속으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그곳을 향해서 가는 미시오 에클레시아가 나오는 거잖아. 교회의 선교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촥촥촥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으나 너희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건 우리에게 구별성을 주면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면
상황 안에서는 그 세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세상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탈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상황을 이고지면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를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선교적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갖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안으로. 자, 들어갑시다. 선교를 지금 지리적으로 우리가 태국을 가고 어디를 가고 뭐 무슨 어디를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다시 컨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상황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봅시다. 저 교회에 대한 그 이미 그 일종의 우리의 멘탈리티가 이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모이는 방식으로 지금의 이게 교회 이게 그러는 거죠.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거나 수영 공부해가지고 걸려 넘어진 사람이 성도가 되는 방식이죠. 저것은 여러분들은 다 교회 문에 걸려 넘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못 나가고 그냥 넘어져 코가 여기서 깨져가지고 뭔가 만들어. 그러니까 저런 멘탈리티로는 교회가 선교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찾아오는 사람. 자, 저 교회 문제는 뭐예요? 저기들끼리 간혹 운이 좋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문턱을 넘어서 하고 겨우겨우 애써가지고 소형 공부하고 뭐 어떻게 설교 듣고 마음이 열렸는데 어떤 성도하고 또 뭐 돈 10만 원 꽂아갖고 주네 안 주네 해가지고 상처받고 또 팍 나가버리는. 근데 옆에 있는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세상의 상황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예배 공동체는 주님을 예배하고 또 상황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지금 전통 교회의 저걸 바운더리 셋이라고 그래요. 바운더리 셋. 바운더리를 친다는 거죠. 바운더리 셋. 저 바운더리 셋의 멘탈리티는 뭐냐면 우리와 저들로 나누는 거예요. 인과 아웃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있고 쟤들은 밖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be saved, 우리는 구원받았고 be found,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쟤들은 lost,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자들, 찾음받은 사람들, 이런 멘탈리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나 어디 길 잊어본 적도 없는데 교회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죠. 너희들 왜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그래? 나 한 번도 우리 집 다 잘 찾아가고 있어. 왜 뭐가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통 교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루터와 칼빈 이후에 저렇게 변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다 세속화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옆에 있는 거. 센터드 모델이에요. 가운데 중심에 누구만 있냐면 복음과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에 가깝게 있거나 멀게 있거나 그러는 거예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성규 장로님과 같은 분은 그 십자가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에 아주 가깝게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박 장로님의 좀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고 있는 친구는 바운더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있어. 하지만 여정으로 조금씩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멘탈이 뭐냐면 야 나는 가깝게 있을 뿐이지만 너는 아직은 주님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끌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이 저 모델을 중심으로 많이 대화가 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 가포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홀리 나잇, 사이렌 나잇 보내셨는데 여러분들끼리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가장 미셔널하게 한번 아웃리치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 할게요 하면은 바로 저 전통교회 방식으로 우리 성도들만 와서 서로 선물 교환하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하면 될까요? 기도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대로. 자,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선교위원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자, 우리가 이번에 파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 가운데서 가장 이 센터드 모델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들 옆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 하는, 알고 싶어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합시다. 단, 교회에서 파티는 절대 하지 맙시다. 우리 제일 좋은 카페 하나 빌려가지고 아주 그 라운지가 아주 큰 카페 빌려가지고 아주 멋지게 데코레이션하고 하루를 왕창 빌려서 맛있는 커피와 케이크를 다 준비하면서 가포구의 크리스마스 가장 사랑하는 내 지인들 초대하기 파티로 해봅시다.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냐고요, 안 오겠냐고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여기서는 유행가 하나 불러도 돼요. 송대관의 네 박자를 불러도 상관없어. 단 크리스마스에 좋은 캐롤도 부르고 연주도 해주고 선물도 교환해주고.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야 우리가 선물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파티하자의 저 전통교회 얼마나 썩은 내가 많이 나요? 그러지 말고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열방으로 간다고 열방 가기 전에 내 반경, 내 교제와 펠로우십 안에 있는 친구와 지인들과 내가 초대하고 싶은 내 친척들 중에서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서도 진짜 어떤 계기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탄에 좋은 포장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들 또 교회 사람은 교회를 온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요즘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카페를 빌리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메시지는 다 해주는 거예요. 성탄 메시지도 하고 그 파티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또 후속 파티를 또 해. 또 재밌어. 파티의 인생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예산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가 그 성탄절과 같은 정말 좋은 기회를 우리끼리 선물 교환하고 우리끼리 희덕거리고 노는 우리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는 그 살아있는 교회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고민하세요? 교회 문제라고요? 천만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냥 또 쏟아주세요. 쏟아주셔.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 절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끼리 같이 떡국 먹고 배 터지게 먹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지. 어떻게 세상에 어렵고 가난하고 이 정신적으로 이 영혼이 메말라서 어떻게 예수 믿고 싶다라고 표현해도 이렇게 커밍아웃 할수록 수치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 사람 된다는 게 수치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중립의 지대에서 정말로 복음은 전하되 너가 교회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너가 되고 너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보자라고 도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은 복음의 변질자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변절자예요. 교회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그들을 어떤 장소로 불러내는 것이고 가장 온유하고 가장 인격적인 장소로 불러내서 가장 담론을 진지하게 하며 듣고 말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미셔널 커뮤니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교회가 지금 속해 있는 좌표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좌표 교회를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딱 찍고 나서 반경 한 5km 잡아봅시다. 5km에 인구가 몇 명이지? 여기에는 몇 세대 아파트가 어느 군락이 돼 있고 연립주택이나 일반주택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해봐도 네이버 매핑만 해봐도 이런 것들이 막 잡혀요. 아파트가 언제 건축된 거다. 2005년도에 건축된 거다 그러면 한 10년, 12년 된 아파트면 그때 한 35세나 이런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들어갔더라 해도 한 20평 정도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중산층의 자녀들은 이제 중학교 나이 정도 됐겠구나. 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구적 특성도 알게 돼요. 이 지역은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많고, 이 지역은 상당히 주택가이며, 이 지역은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기가 많겠구나.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영어로 써처럼 서라운딩 커뮤니티,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인근에 둘러싸이는 서라운딩 커뮤니티에 대한 1차적 책임의식을 갖는 게 미셔널 처치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동차 타고 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고 뻥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주변의 반경 2km, 3km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면 가포교회를 주님이 여기에다 로케이션 시키신 이유는 1차적 책임, 이 반경 2, 3km의 책임 누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전제하세요? 가포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서울 사랑의 교회가 여기 책임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가포교회. 여러분들이 이 미셔널 매핑과 미셔널 리치아웃을 하면서 태국 단기 선교를 같이 가게 될 때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거 전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때가 됐으니 태국에 간다고 멀리 가서 하는 것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responsibility for surrounding community. 이게 미셔널 처치의 가장 원초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박 장로님 잠깐요. 여기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이 매핑 가운데서 아직 맵에 구성되는 안 됐지만 1, 2년 안에 아파트 단지가 더 들어온다. 그러면 수천 세대, 이천 세대는 될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4만 해도 상당한 인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앞으로 선교적인 디렉션을 어떻게 가지? 어떻게 이 바벨탑과 같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파트, 요즘에는 아파트를 못 들어가잖아요. 진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전도지를 뿌려요.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뭐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공간으로, 제3의 공간으로 나와서 우리하고 호흡하지? 이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게 교회에 이 선교위원회 전략 팀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선교위원회 구성을 하면 무슨 선교사 접대 의전은 누가, 그런 거 전혀 없어도 돼요. 선교사들 의전 하지 마시고. 선교사들 온다 그러면 오케이, 택시 타고 여기까지 오세요. 그래야지 무슨 돈 픽업하고. 에너지 다른 데다 쏟지 마세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서라운딩 커뮤니티에 우리가 스트래티직하게 전략적으로 할까요? 그 전략 짠이라고 선교위원회가 한 달에 2번은 만나세요. 뭐 처음부터 백지로 그냥 만나. 그냥 차 마시면 툭툭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매핑을 보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컨설팅 받아볼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이게 구청에 가면 또 뭐 이야기해주고, 사회 운동가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특색도 이야기해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역 전문가예요. 여기 오래 계셨으니까. 그러면 가장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 문화적 배타성을 넘어서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방식은 뭐지? 이제 문화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란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지만 그 종교에 대한, 타 종교에 대한, 또 기독교에 대한 특유의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게 지금 선교사들이 똑같이 선교지에 나가서 타문화를 어떻게 넘지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는 타문화든 여기든 똑같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런 전략, 타스크포스를 가지고 있는 선교위원회 보셨냐고. 지역교회 안에서. 진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든 안 해보든 실패하더라도 해보긴 해야 될 거예요.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그 앞에 그림. 예, 저 미셔널, call to be missional. 예,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뭐 지금 선교사들, 해외 선교사들 많이 돕고 있죠. 잘하신 거예요. 이 가포교회 역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해외 선교를 참 열심히 감당해 오시고 뭐 한 30가정, 40가정 돕는다고 들었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열방 선교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 때문에 동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면서도 All Nations 미션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All Nations 미션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실패합니다. 미셔널 처치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냥 제가 구글링해서 코리안 패밀리 하나 찾으니까 저 그림이 나왔어요.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포교회 성도도 아닌데, 자, 저 그림은 딱 우리가 미셔널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지금 아파트에 입주해 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의 한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두 중년 부부의 자녀들. 자, 그러면 저 가정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저 중년 부부는 언젠가는 복음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저 사람들은 사회생활 아마 대학 교수 정도 되는 어떤 품새를 갖고 있어요. 배도 나온 거 보면. 그러면 저런 분들한테는 싸구려 복음으로는 안 되고 좀 교회가 격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교회가 담론을 나눠갈 수 있을까? 이게 선교적 교회의 고민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아젠다가 생기냐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훈련하고 개선시킬까? 질문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저 4명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선교적 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절대 신앙 부모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게 예수 안 믿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더 선교적으로 급하고,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해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디벨롭할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어떻게 이들하고 이 문화와 만날 수 있을까? 쟤들이 미전도 종족인 거 아시죠? 쟤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저항하는 중2부터 고2까지, 고3까지. 그러죠? 예. 우리 집의 가장 미전도 종족. 어떻게 담론을 나누며 대화를 할까? 이게 이제 어떻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갈까? 그 미셔널 처치들은 저걸 고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와, 이거 어디가 뭐 LA 같지만 이게 마산항이에요.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찾으니까 저 그림이 나왔어요. 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좌표를 찍고 볼 때에 마산도 우리의 어떤 시야의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자포 교회가 있는 어떤 마산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남집사님 대충? 예, 자주 가시는 카페가 저 근방에 있으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오픈 커뮤니티가 될 것인가? 오픈이란 말은 열린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열린 예배 그러면 뭐 우리가 가스펠송 CCM 부르고 뭐 목사님들이 넥타이 안 매고 뭐 이렇게 강단에 이런 강단 없이 뭐 굉장히 캐주얼한 예배를 드리는 열린 예배, 천만의 말씀. 열린 예배라는 게 약간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열려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더 갈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문턱으로 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센터드 모델로 중심에 복음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교회가 문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렇게 열려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문이 없는, 그게 이제 오픈 커뮤니티입니다. 저 도시의 그림이에요. 저 백그라운드 도시는 지금은 전부 다 도시 선교가 관건이거든요. 도시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예. 자, 세상 속으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를 볼 때, 자, 오늘은 제가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세상 속으로 교회가 선교적 존재로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아까 제가 몇 개의 그림들을 보여주면 저게 하나로 전체 다 보이죠, 여러분들? 그림이? 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아까 오늘 예로 크리스마스 예를 하나 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저거만 있습니까? 지금 동성애 문제도 있죠? 동성애자들이 앞으로 세대가 더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의견들은 상당히 더 호의적일 거고 전문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대하고 깽판 놓는 교회들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데 성소수자인데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있는 세대들하고 우리 60대, 70대들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서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동성애자도 소수자에게 보호돼야 된다. 여기 있는 어른들은 무슨 소리냐? 퀴어 축제 있으면 그냥 가서 판 엎어버려야지. 반대 축제 해야지. 이렇게 이제 갈려버리는. 왜 그러냐면 이걸 선교적으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하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에 현존에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게이바를 가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게이바. 게이바 예수님 안 가신다.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게이바에 가실 수도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대다수가 손 드시잖아요. 맞아요. 주님이 게이바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주님은 그 물이 좋아서 개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니죠? 왜 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것처럼 진짜로 그들과 함께 엔카운터링 하기 위해서 만나시죠. 대화하고 그들의 친구로서 진짜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화와 고민을 상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교회는 모든 상황 안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교회가 저 사람들을 마음에 장벽을 쌓거나 온수지간이 되면 저 사람들은 교회에 전향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젊은 세대한테 해야죠. 자,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죄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죄에 빠지면 안 돼. 동성애가 어떻게 죄냐, 무슨 유전자 문제도 있고 그럴지라도 유전자 문제나 아니면 획득적 동성애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전체를 그런 왜곡된 상황을 죄라고 규정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권이 더 중요하지, 성경적인 율법이 더 중요해요? 아니요. 주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야. 그래서 이 성교적 해석 안에서 이게 해석이 돼요. 이제 저 사람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바운더리 셋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안에 있고 너희들은 밖에 있어.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이 멘탈리티가 걸리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이 센터드 모델, 이 미셔널 모델이면 바운더리를 걷어버려요. 그리고 저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저들을 향해서 가요. 진짜로 대화하고 싶어서.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끌어내야 돼요. 견인해내야 돼요.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도록 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끌어서 땅바닥에 내치면서 이 사람 지금 치려고 할 때 모습입니다. 율법의 정죄이기도 하고 마치 똑같은 거죠. 지금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이렇게
죄인이다, 죄다, 동성애자 물러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다고 하잖아요. 뭘 쓰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어떤 공간을 마련한 시간의 여백을 만드시거나 이 해석의 여백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좀 테이크 타임을 하신 거예요. 시간을 좀 하시면서 주님이 말하시죠. 첫 마디가 죄가 없는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칠 수 없었습니다. 다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저 여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공간 안에 보호받은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즉, 저 여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나 우리나 주님 눈에 봐서는 다 죄인 똑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즉사로 죽일 현장범으로 잡혀서 죽일 저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저 여인을 살려내는 선교를 하시잖아요. 우리 현대 교회가, 현대 공동체가 정말로 선교지를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오케이, 이놈들 나쁜 놈들, 이놈들은 위험한 놈들, 선교지를 전부 다 커팅시키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난민 문제도 그렇습니다. 난민 문제 터졌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3개월 동안 예멘 난민들 캠프를 같이 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막 정신 차리고 한 달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단에 왔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들어가서 11월 4일 날 나왔습니다. 다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들어왔다. 왜 우리가 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느냐. 교회가 아까 그 동성애자들 해석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성교적 식견이 없으면 난민들도 그냥 뭐 일반 사회 사람들이 SNS에서 비판하는 것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다음 슬라이드. 근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했으니까 나그네들을 환대해라. 주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죠. 전쟁 피난민들이거든요. 지금 전쟁이 아니다 없다고 한다면 예멘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전쟁 때문에 나온 사람은 전쟁 피난민, 가로 열고 난민. 그래서 주님은 나그네와 과부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신 주님이시다. 이 주님의 명령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사회적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시작하자고 해서 사마리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의 긴급하게 필요한 먹거리와 숙소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예멘 난민에 대한 우리의 참여해서 주님이 사마리아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돌본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긴급한 필요를 돌보고 저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말로 먹을 자리, 잠잘 자리하고 먹을 것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나그네를 환대하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다음. 많은 개인들과 교회들이 참여하셔서 난민 캠프를 정말로 행복하게 난민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했고 저 위에 있는 음식은 우리 예멘 형제들이 지어준 예멘 밥상입니다. 첫 번째 난민 캠프 저녁날 저 밥상을 차려줬어요.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카드는 이제 솔라리움이라고 카드 2개씩 뽑아가지고 자기 스토리 이야기하는 건데 아내가 이제 저 카드를 가지고 가서 저걸 하고 전화를 많이 울었어요. 자기들의 전쟁의 이야기, 가족들을 잃은 이야기, 가족들을 보고 싶은 이야기. 다음 슬라이드. 저게 이제 제가 쓴 글인데요. 정말 저게 예수님의 식탁 같다, 성찬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쳤고요. 3개월 동안에. 다음.
저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난민 인정을 못 받았지. 이번에 5명 정도밖에 못 받고 나머지 한 480명 정도는 인도적 체류로 1년을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이제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게 됐어요. 전국으로.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운동화를 사가지고 운동화를 다 한 번씩 줬습니다. 일종의 좀 상징적이었어요. 너희들의 여행 가방과 운동화를 저희들이 선물해 줬어요. 이 바쌈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왕발이에요. 발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우리 스텝이 저쪽 이태원에가 한남동에 가가지고 특별한 매장에 가서 사가지고 한 걸레를 사가지고 와서 신겨주는 장면입니다. 다음. 네, 마지막 날 캠프 떠나는 날 저희들이 가방 선물하고 단체 사진 찍은 것들입니다. 다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완전하게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무슬림들인데도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자원봉사가 7명이 왔고 장기 봉사자가 7명, 단기 봉사자까지는 한 35명이 우리 캠프에서 3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한국 형제 자매들 자매 3명, 형제 3명이었어요. 한 30, 40대 주로 40대 1명. 정말로 어떤 단체 소속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개미군단으로 모인 건데 외인 부대로 모인 건데 아침마다 큐티 말씀으로 큐티하고 저녁에 우리가 반성회하고 모든 시간들을 형제들하고 같이 하면서 먹고 자고 운동하고 아우팅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예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자,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민이 있으면은 난민의 콘셉트는 빨리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어쩐다 저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난민들을 환대해라, 나그네들을 보호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고요.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이야기까지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엊그제 크리스마스 있죠. 제가 크리스마스 예화를 들었잖아요. 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 남산타워를 항상 그림으로만 봤는데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카톡에 내는데 보면 남산타워에 대한 얘기가 야, 우리 크리스마스를 서울에서 보내자라고 저렇게 이벤트를 하나.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기왕 너희들이 서울에서 다 전국에서 모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파티에 파티만 하나요? 성탄 메시지도 나누고 다 무슬림들이지만 뭔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기회도 생기겠지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숙소에서 자고 아침에 산책 나가는 불광동 쪽에 언덕을 지금 산책한 겁니다. 아침에. 네, 다음 슬라이드. 예, 23일 날 그때 주일이었죠. 이번에 저녁에 저희들이 남산타워를 구경하고 숙소에 와가지고 저녁 8시에 식사하고 성탄 메시지를 옆에 있는 목사님, 이제 저희 사마리안 공동 대표였는데 목사님 잠깐 성탄 메시지 나누고 제가 이제 통역하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다 무슬림들이었습니다. 예. 또 우리 일부 팀은 제주도로 날아가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형제 자매들, 출도를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는, 그러니까 쌍방에서 제주도하고 서울에서 같이 이들을 방문하고 같이 환대하고 식사하고 위로하는 식사를 가졌고 저희들이 네이 한 보씩을 사서 이 형제들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다음. 이게 살아있는 교회들의 성교적 하나님의 미시오 데이의 컨텍스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번에 잘 들어온 교회도 있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 교회들도 많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무슬림 선교를 한다라는 자격이 있을까? 앞으로 이슬람 쪽에 선교사 보낸단 말이 구성이 될 수 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에게 550명이 온 걸 가지고 당장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어적 논리는 뭐죠, 이거? 우리가 저들을 사랑해서 우리 목숨보다도 귀중한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죽을지라도 우리가 당신을 무슬림 땅으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 맞죠? 이상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는 박종원 선교사 예멘 들어가서 선교하라고 절대 불러도 나 안 간다. 당신들 예멘 사람 이렇게 정말로 진짜 인종 혐오를 하는 그 문자들이요 엄청나게 저한테 쏟아졌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번에 한국교회가 난민들에 대해서 이 얄팍한, 이 해석하지 못하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하고 똑같이 반응 보이는 걸 보고 한국교회가
이슬람, 무슬림 선교에 대한 모랄리티를 당분간은 잃었구나. 어떻게 무슬림들 사랑하면서 선교사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들 죽기까지 각오하고, 아니 550명이 무섭다면서요. 그러면 수십만 명이 살아있는 무슬림들이 살아있는 그 도시에 어떻게 보내요? 안 보내야 맞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가 13년 살고 왔어요. 진짜 안전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판단이 안 될 때는 빨리 판단할수록 주님 지혜 주세요. 성령께서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 갈급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난민들이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우리 가포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실험을 하면서 가셔야 되고, 그럼 해석이 안 되면 선교회가 모여서 자담이라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없나? 이렇게.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글로컬하기 때문에,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하기 때문에, 그 로컬 안에서 우리의 난민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 난민들이 이 창원에도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와요. 몇 개월 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미셔널하게 어떻게 그들한테 아울리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의 전략 안에서, 기도 안에서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꼭 이번에 난민 문제만이 아니라.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뭐가 없을 건데 이제 오늘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됐어요. 뭐 1시간에 끝낸다는 게. 어찌되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한 30분, 40분 이상 더 쓰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충분하게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이 주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내일은 제가 박 장로님 졸라가지고 조금 내일 이렇게 교회 좀 리더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한 섹션을 더 합시다. 어차피 제가 자고 가는데 내일 아침 오전에 10시 반에 한번 더 해보고, 그래서 지금 현대 선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 프레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의 보충이 될 거예요. 내일 많이 오세요. 뭐 집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영 제너레이션도 오세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기도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